요한복음 2장 우리 1절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원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살아계심 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에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무관하면 신앙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은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한다. 그게 바로 우리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다른 종교들과 달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바로 그분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한 생애를 살아가면서 그분 앞에 어떻게 인정될 것인가 또 어떻게 평가될 것인가 하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실질적인 문제입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홀히 여겨진다고 한다면 우리 신앙은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렇게나 해도 괜찮은 것이 아니라 훗날 그분 앞에 서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판단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모든 걸 평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분을 생각해야 돼요. 그분 앞에 서 있음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심 앞에 오늘 내가 살아가야 되고 그분 살아계심 앞에 내가 서 있어야 되고 그렇게 했을 때에 우리의 신앙이 진실함의 신앙이 될 수가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의 믿음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분에게 그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그분과 상관된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그분 앞에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오늘 또 그분이 우리 삶 속에 개입하셔서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의 안에는 의식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어떤 것도 기독교에는 의식이 없습니다. 오직 신앙의 고백만 있을 뿐이에요. 우리가 하는 이 예배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 신앙의 고백입니다. 최상의 고백이 예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분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 은총을 힘입어 살아가겠다고 내가 그분 앞에 나와 있는 이 현장,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가장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이 예배가 하나님을 사랑함의 증표가 되는 것이고 이 예배가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을 자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해내는 것이 되고 내가 그분과 함께 상관된 자로 살고자 하는 이 간절한 소망의 통로는 예배입니다. 만약 예수 믿는 자들에게 예배가 죽어져 버리면 신앙도 죽어버려요. 그래서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하나님과 정말 상관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것이 바로 예배예요.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피 흘림의 값으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지요. 그냥 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피를 쏟아내기 전까지는 예배란 말이 감히 사용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누가 감히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대제사장이 대신해서 나아갈 뿐입니다. 아무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그 값을 지불하고 난 다음에 그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은 누구든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는 예배의 축복을 아십시다. 그래서 예배에는 휴가가 없어요. 오늘 우리는 세상에는 다 삶에는 휴가가 있잖아요. 우리는 언제 휴가냐? 천국 가야 휴가예요. 그때는 영원한 휴가. 그날 한꺼번에 휴가를 다 누리려고 우리 신앙에는 이 땅에서는 휴가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우리는 어떤 상황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 예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그분과 상관되어져서 살아갈 수 있는 이 유일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성공되어질 때에 우리 신앙은 성공할 수 있고 우리가 예배가 성공되어졌을 때에 우리 믿음은 더욱 성장할 수 있고 예배가 성공될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나타나지는 그런 축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예배를 사랑하고 예배를 어떻게든지 성공시키려고 해야 돼요. 예배를 성공시켜야 돼요. 그냥 예배의 자리에 앉았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는 거,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자가 된다고 하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소중한 문제입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을 예배했느냐 하는 문제예요. 내가 예배의 자리에 있었느냐가 아니라 오늘 내가 하나님을 예배했느냐, 바로 이 사실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기 아무리 앉아있어도 예배 안 하면 소용이 없는 거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내가 예배했느냐, 그분을 내가 예배했느냐, 그분을 내가 오늘 만났느냐, 그분이 오늘 나를 만나 주셨느냐 하는 이 사실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훗날 주님 앞에 설 때에 바로 그것을 평가할 거예요. 우리가 훗날 주님 앞에 설 때의 평가는 안다 모른다예요. 내가 너를 안다 하는 것과 내가 너를 모른다 하는 것, 이 두 가지 앞에 서야 돼요. 그날 주님이 내가 너를 안다라고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왜 날 모릅니까? 라고 말하는데 난 널 도무지 모른다. 이건 돌이킬 수가 없는 상황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마지막 최후의 불행은 하나님이 날 모른다는 거예요. 난 너 모른다. 이건 최후의 불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를 기억시키는 거예요.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죠. 기억시키는 사람들. 그분 우리 한 생애의 삶이 뭐냐? 하나님 앞에 나를 기억시키는 생애를 살아가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훗날 그분 앞에 설 때에 내가 너를 안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지요. 근데 그분이 한 생애를 나를 지켜보신 그분이 난 너 모른다라고 하시면 최후의 불행이라는 이야기예요. 이것을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이 염두에 둘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기 원합니다. 그 얼마만큼 우리 신앙이 실질적인가 하는 사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하는 이 예배도 하나님 앞에 기억시키는 거예요. 나를 기억시키는 거예요. 너희가 예배할 때 너를 보았다. 나다나엘이 무화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면 내가 너를 보았다. 너를 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 이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문제.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고 말씀이 육신되어서 오시고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자가 세상 앞에 육신의 자신을 나타내시고 그리고 세상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기 위해서 어린 양으로 오셔서 친히 그가 값을 지불하신 그분을 증거해 주시고 가장 먼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 적어도 그분과 상관된 자가 되라는 이야기예요. 그분으로 상관하시게 하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신앙이란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상관 안 해주면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그분이 상관해 주셔야 돼요.
오늘 우리의 기도도 그분이 상관해 주셔야 되고, 우리의 모든 수고도 상관해 주셔야 되고, 이 예배도 상관해 주셔야 돼요. 그분이 상관 안 해주면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장에 딱 접어들면서 첫 번째 인생들 가운데 그분의 이적을 드러내시는데, 그것이 뭐냐 하는 문제는 적어도 인생들을 상관하시기 위해서 오신 자가 상관해 주시는 것이 가장 위대한 복이다. 그게 바로 신앙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이 갈릴리 가나라고 했으니, 가나 지역은 참 별 볼 일 없는 지역이에요. 조그만 동네고 아무도 별로 알아주지 않는 동네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첫 번째 이적이 일어났어요. 다른 사람들이 감히 기대하지 않는 곳, 정말 베들레헴, 예루살렘 이러한 곳에서 무슨 역사가 일어난다고 해야 사람들이 와 하고 다가갔겠지만, 이 갈릴리 가나 지역에서 무슨 역사가 나타나겠느냐, 아무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첫 번째 하나님의 이적이 나타나는 역사를 가져왔어요. 도대체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느냐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 있었는데, 적어도 여기에 예수님과 어머니와 제자들이 함께 다 초청을 받아서 갔다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곳에 포도주가 모자랐어요. 이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음료수가 아닙니다. 거기는 모든 것이 음식을 먹을 때에 이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당연하게 필수 요건으로 들어가는 음식입니다. 음식. 그래서 그들은 무엇을 먹어도 이 포도주에, 이게 뭐 쌈을 싸먹어도 거기다 담궜다 싸먹게 되고, 이게 포도주는 음식, 이것이 없으면 음식 자체를 먹을 수가 없어요. 그냥 목마를 정도가 아니라, 이건 잔치척상에서 이 포도주가 모자란다는 사실은 모든 것이 낭패가 되어져 버리는 그런 상황들이지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마리아가 지켜보고 예수님께, 이 집에 지금 잔치집에 포도주가 모자란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주님의 대답은 정말 야속하리만큼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랬어요. 우리가 4절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정말 이 소리는 불행한 거지요. 오늘 우리의 삶은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아무리 잔치석상을 버려놓는 그러한 삶의 터전일지라도 포도주가 모자란 것처럼 다 모자람이 있어요. 다 우리 인생에는 갈증이 있어요. 부족함이 있어요. 한 가지가 우리가 나오면 한 가지는 부족한 것이 반드시 발생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우리는 많이 가지고 살아가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의 바로 삶은 형통이라고 하는 것이요. 문제가 되지 않는 능력을 소유하는 삶이 우리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모자란 인생의 삶은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건 피할 수가 없어요. 다 마찬가지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주를 믿고 섬기며 살아가도 우리에는 부족함이 여전히 있습니다. 늘 부족함을 느낄 수 있는 자가 바로 인생을 아는 거죠. 우리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그분 앞에 다가가는 것이고, 우리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그분 앞에 구하는 것이고, 우리 부족함을 아니까 그분의 은혜를 입으려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모자람을 알 수 있는 자가 진정 인생을 아는 거예요. 모자란데도 불구하고 안 모자라다고 하는 것은 그건 바보스러운 삶이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도 모자란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그분 앞에 구하지 않으면 안 될 인생이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라. 원함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다 가질 수 없고 다 만족할 수 없지요. 때로는 우리가 물질로, 때로는 우린 건강으로, 때로는 우리가 마음의 고통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로 우리의 부족함들은 늘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족함 속에 적어도 상관하시기 위하여 오신 자가 주님이시단 말이에요.
오늘 주님이 세상에 육신되어 오신 것은 육신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과 상관되기 위해서 육신되어 오셨어요. 우리 죄를 그분이 담당하시기 위해서 육신되어 오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모든 질병도 담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고통도 담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저주도 다 담당하시기 위해서 나와 적어도 상관되기 위해서 육신되어 오신 자가 주님이에요. 우리는 그 주님을 알아야 돼. 지금 주님이 여기에 이 집에 어찌해서 가셨느냐? 적어도 이 집에 상관되시기 위해서 가셨어요. 만약 이 집에 포도주가 모자라지 않았으면 누가 주님과 상관되려고 하겠습니까? 인생은 모자람을 알 때에 주님께로 가는 거예요. 자신들이 부족함을 알지 못하면 주님께로 안 가요. 내가 부족함을 알 때 주님 앞에 엎드릴 줄 알고, 내가 부족함을 알 때 주님 앞에 구할 줄 알고, 내가 주님 앞에 부족함을 알 때에 그분의 은혜를 사모할 줄 알지, 내가 부족함을 모르면 주님께로 안 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을 보잖아요. 그들이 하는 말은 부족함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부족함이 없으니까 주님을 향한 갈망도 없지요. 부족함이 없으니까 심령은 메말라버려서 아주 미직지근해서 이건 주님이 토에 내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임을 깨닫게 되기 원합니다. 그분이 없이는 살 수 없어요. 그것을 발견하는 자가 인생이에요. 하나님 없어도 된다고 하는 사람들은 안 믿잖아요. 불신자들이 왜 안 믿느냐? 하나님 없어도 된다고 생각해요. 어쩌면 불신자들은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세상 속에 살고 있지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 보면 하나님 예수 믿으면 교회 가면 밥 주냐 그랬잖아요. 이래야 밥 먹지 교회 간다고 밥 주냐는 이야기예요. 먹고 살아가는 게 우선이라는 이야기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정말 예수를 발견한 사람들, 우리 인생을 발견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자가 그게 진실한 신앙입니다. 지금 이 하인들을 열심히 수종 들고 열심히 잔치 석상에 그저 음식을 나르면서 아주 신바람나게 즐겁게 해나가고 있었는데 이들이 무슨 주님에게 상관을 갖겠어요? 무슨 주님에게 관심을 갖겠어요? 그런데 포도주가 모자란 지경에 다다르니 이들이 어찌할 방법이 없지요. 그래서 주님과 상관되어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상관되어질 수 있는 삶이 오늘 우리 인생의 축복임을 믿으십시다. 내가 뭔가 부족함이 있어서 그분 앞에 다가갈 수 있는 것이 그래도 축복이에요. 내가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게 축복이고, 내가 그분의 은총을 구하며 예배할 수 있는 이것이 축복이고, 정말 이건 축복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포도주가 모자란 사실을 예수님께 알렸는데 예수님께서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다음에 바로 즉시로 주님이 상관해 주시는 모습을 보니까 상관하기 싫어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상관해 주고 싶지만 상관하도록 허락되지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지금 상관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주님이 상관해 주고 싶어도 상관될 자가 없어요. 그것이 오늘 주님의 안타까운 사정이지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들이 포도주가 모자란 사실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는 이야기입니다. 그 포도주가 모자람을 가지고 내게로 다가온 자가 누가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우리는 적어도 이 말씀을 하시는 주님의 심정을 아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정말 포도주가 모자람을 알면 주님과 상관되기 위해서 주님께로 가야지요. 주님 앞에 엎드려야지요. 그분 앞에 무릎 꿇어야지요. 그분의 도우심을 갈망해야지요. 그것이 진정 인생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마리아는 이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을 알았어요. 무슨 말인지 알았습니다. 주님이 하기 싫어서 하신 말씀이 아니고 주님으로 상관하시게 하는 자가 누구냐는 문제입니다. 누가 나와 상관되기를 원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것을 이 마리아가 알기 때문에 즉시로 하인들에게 가서 저분께로 가라 그 말이죠. 가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그대로 하라고 그랬어요. 그대로 하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린 전능하심을 믿습니다. 그분이 능력이 부족해서 역사 못한 것이 아니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얼마든지 역사하시기에 가능하신 분이시지만 문제는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흔히 이야기할 때에 아직 때가 되지 않아서란 말을 씁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주님도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랬어요. 이 때를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아직 주님이 공생애를 살 시간이 안 돼가지고 그랬다. 아니요. 주님은 이미 공생애를 시작한 분입니다. 이미 지금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 보면 여자애라고 칭하는 모습을 보면 알잖아요. 어머니가 아니에요. 더 이상 어머니가 아니에요. 더 이상 마리아의 지금 아들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미 출발해 가고 있는 삶입니다. 지금 메시아이심을 드러낼 때가 늦어지지 않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포도주가 모자란 이 집에 상관할 때를 주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바로 알기 원합니다. 적어도 하나님이 내 생애 가운데 개입하게 하시는 때를 드릴 수 있는 자가 되십시다. 그게 우리의 축복이요. 많은 사람들이 자꾸만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아서,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아서, 그 때가 언젠데요. 우리는 하나님께 미루지 말고 오늘 주님의 말씀을 정말 바라보면서 아직 때가 이르지 못했습니다. 저들이 때를 내게 허락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때만 다가오면 즉시로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적어도 역사하실 때를 들을 수 있는 자가 되십시다. 그분으로 나를 생각하시게 하십시다. 적어도 내 생애 가운데 그분으로 개입하시게 하십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때입니다. 때. 역사의 때. 우리는 자꾸만 우리 신앙이 잘못되면 운명론적으로 빠져들어가요.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시겠지.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해주시겠지. 자꾸 이렇게 밀어버리고 자신이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합니다. 우리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주신 종륜의 때는 그분이 역사하시지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때는 우리가 그분한테 드리는 거예요. 그걸 적어도 우리가 오해하지 마십시다. 그분이 창세전부터 가지신 그분의 종륜은 그분의 때가 있어서 그분의 때를 따라 역사하시지만 우리 가운데 역사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때는 우리가 만들어 드린 거라고 말이요. 우리가 그분으로 역사하시게 하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여기에 주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정말 신중하게 잘 들어야 돼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왜 내게 역사의 때를 만들어주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요. 내 앞에 지금 누가 다가와서 포도주가 모자람 때문에 은총을 구하는 자가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라고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드리는 것이다. 오늘 이 사실 꼭 기억합시다. 그래서 더 이상 운명론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맙시다. 때가 되면 되겠지 라고 하지 말고 때를 만들어 드리십시다. 그것이 그분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하인들이 다가오니까 즉시로 역사하시잖아요. 지금 마리아는 이 말을 참 잘 알았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 어머니도 되지만 아주 영적으로도 상당하게 뛰어난 분 같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벌써 금방 알죠. 금방 깨닫죠. 아, 무슨 말씀 하시는구나. 금방 알아서. 만약에 이 말을 잘못 알아들었으면, 어쩌면 우리처럼 알아들었으면 하인들에게 가가지고 좀 기다려라. 아직 멀었단다. 이렇게 말해줬을 거예요. 오늘 우리는 흔히 그렇게 말하잖아요. 아직 좀 기다려야 되겠습니다. 아직 때가 멀었습니다. 아직 멀었다고 합니다. 이건 잘못하는 거예요. 적어도 마리아는 이 말을 바로 알았어요. 알았기 때문에 즉시로 가라. 즉시로 저분에게로 가라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신앙을 오해하지 말자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역사의 때는 우리가 만들어드리는 것이지 그분이 원하는 때가 있어서 그분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이야기예요. 오늘 지금 주님이 필요한 것은 내 때가, 내가 역사할 때가, 그 때가 오면 그때 하리라 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나와 상관되려고 하느냐. 나와 상관되는 자가 있으면 언제든지 그분은 역사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포도주가 모자란 이 집에 무슨 시간이 필요하겠습니까? 지금 즉시로 역사될 이 상황 속에 무슨 그분의 때가 아직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기다려라. 어느 때까지 이 하루만 지나도 끝나는 건데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으로 역사의 때를 이루게 하십시다. 그것이 우리 신앙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이 말씀을 오해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즉시로 하인들에게 가가지고 빨리 저분에게로 가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그대로 해라. 그대로. 그러면 모자람이 채워질 것이다. 모자람이 해결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오늘 4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심정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심정을 바로 아십시다. 오직 우리의 관심사는 뭐냐? 그분과 상관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분과 상관되려는 몸부림을 가졌던 자들은 다 그분이 상관해 주셨어요. 우리가 소경거지 바디메오도 보면은 사람들이 뭐라 하든지 말든지 오직 그분의 관심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부르짖고 또 부르짖었습니다. 주님은 그에게 발길을 멈추고 데려오라고 불렀어요. 상관하고자 하는 자는 상관하십니다. 상관되려고 몸부림치는 자에게는 주님이 상관해 주신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하나님과 상관되는 것입니다. 상관되려는 몸부림. 오늘 나의 기도가 그분하고 상관되기를 원해서 우리가 부르짖는 거지요. 그분과 상관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소리치며 외치며 간절하게 부르짖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신앙의 몸부림은 하나님과 상관되려는 몸부림입니다. 그것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막 작정도 하고 그것 때문에 금식도 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애타면서 부르짖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모든 몸부림, 하나님 그렇게 해야만 들으시느냐? 그게 아니죠. 우리의 마음이 정말 그분과 상관되고 싶고 내 기도가 그분이 들으시는, 내 기도에 상관해 주시는 역사가 내게 이루어지기를 갈망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분명한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적어도 주님으로 내 생애를 간섭하게 하는 자, 그게 바로 신앙임을 믿으십시다. 오늘 주님께서 이 하인들에게 하는 이야기처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말이 지금도 우리에게 들려지는 자는 되지 않기 원합니다. 더더군다나 마지막 훗날 그분 앞에 설 때에 이 말이 들려지면 돌이킬 수 있는 시간도 없지요. 오늘 우리는 정말 주님이 상관해 주실 수 있는 이 축복의 생애가 되어지기를 원하는데, 바로 이러한 생애를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뭐냐 하는 것은 오직 순종이라는 겁니다. 오직 순종. 우리가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것은 이미 순종을 각오한 거지요. 그분을 주인이라고 부르면서도 순종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그 고백 자체가 뭔가가 부족한 거지요. 그분을 주인이라고 고백했으면 주인은 우리에게 명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요. 내게 말씀해 오실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게 주인입니다. 종에게 명령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게 주인이지, 명령할 수 있는 권리도 가지지 못하는 건 주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것. 지금 이 하인들 예수를 언제 봤다고 그분이 뭘 안다고 시킨 대로 감히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적어도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그대로 할 수 있다는 사실은 이분이 이미 주님이시라는 이야기죠. 지금 이 집에, 이 잔치집의 주인이 아니라 이분이 주인이에요. 주인은 지금 빨리 포도주를 가져라는 게 주인의 소리가 되겠지요. 그러나 이 주인은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이야기입니다. 누가 주인이냐는 이야기요. 오늘 우리에게 정말 주님이 진정 주님이시길 원합니다. 입술로만 주가 되지 말고 그분이 내게 명령할 권한을 갖는 주님이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그분 앞에 오직 순종하기를 작정한 주님이시기를 원한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신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부 다 예수님을 따른 자들 한 사람 한 사람들 전부 보면 전부 이 같은 즉각적인 순종이 있을 때에 그들이 주님의 사람이 됐지요. 베드로를 향해서도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난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즉시 버려두고 쫓았어요. 그분이 말씀하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그대로 하라. 이게 신앙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고 말씀하시니 시인하는 거지요. 실토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가 그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의 주님이시라고 하시니 우리는 그걸 영접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적어도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그대로 하라. 이것이 바로 주님과 상관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우리가 구약에서도 전체 성경이 요구하는 게 뭡니까? 순종이 있잖아요. 순종. 내가 너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과 규례와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고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을 너에게 줄 것이다. 오직 구약에서 요구했던 건 순종입니다. 인생의 본분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법도를 지켜 행하는 순종입니다. 순종이 아니면 우리 신앙은 불가능해요. 종교생활밖에 안 돼요. 자기 이기주의밖에 안 돼요. 내가 아쉬우니까 하나님 불러대는 소리밖에 안 돼요. 저도 그분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우리의 신앙임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으십시다. 그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그대로 하라. 그대로. 나는 순종의 사람인가? 우리 스스로가 한번 우리 자신들을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그분은 정말 내 주님이신가? 그리고 나는 그분 앞에서 순종의 사람인가? 아직도 내가 할 말이 많은가? 아직도 내가 말할 이유가 많은가? 아니면 그분이 말씀하심 앞에 그대로 할 수밖에 없는 나는 순종의 사람인가? 이것을 오늘 우리 스스로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때론 우리가 주님보다 똑똑할 때가 참 많아요. 주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그래 내가 더 똑똑한 것 같아요. 그렇지요? 내가 더 옳은 것 같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해요. 오늘 이 하인들 돌 항아리 규례를 따라서 이 돌 항아리라고 되는데 이것은 발 씻을 물입니다. 손님이 오면 손발 씻고 들어올 수 있는 물입니다. 돌 항아리예요. 거기다가 지금 물 갖다 부으라고 하는 것은 포도주와 전혀 무관하지요. 그 항아리에서 무슨 포도주를 얻겠습니까? 포도주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라 했으면 모르지요. 그런데 지금 이 손님들을 맞이할 발 씻을 돌 항아리 물에다가 돌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라 하니 이 하인들이 무슨 이해가 가겠습니까? 무슨 납득이 되겠습니까? 거기에 무슨 할 말이 없겠습니까? 그건 돌 항아리인데요. 그건 발 씻을 물을 갖다 붓는 것인데요. 그것이 무슨 물을 채우라 합니까? 지금 포도주가 모자란데 지금 무슨 엉뚱한 짓을 내게 명하십니까? 말할 이유가 많지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말할 이유가 많아요. 그것이 주님 앞에 역사의 때를 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할 말이 없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게 진정한 순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항상 우리를 테스트하기를 원해요. 시험해보기를 원합니다. 포도주 항아리에다 물을 채우라 했으면 얼마나 기대가 있겠습니까? 아, 그것도 갖다 부으면 포도주가 물이 되려나? 아주 기대가 있겠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건 결례를 따라서 놓여진 돌 항아리 6개, 5개 그곳에다가 물을 채우라! 라고 했을 때에 이 하인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거기다 물 채워서 뭐 하려고요? 손님 더 맞이하려고요? 포도주도 모자라는데 손님 더 맞이해서 뭐 하려고? 도무지 납득되지 않는 일을 주님이 지금 명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명하면 어떡하겠어요? 순종하겠습니까? 우리는 어쩌면 그분 앞에 할 말이 많겠지요. 그것은 발 씻은 물 항아리입니다. 포도주 항아리는 이쪽에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말하겠지요. 예수님이 이 돌 항아리가 포도주 항아리인 것처럼 착각한 줄로 생각할 거란 이야기요. 주님은 착각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전능자십니다. 우리는 그분이 언제든지 옳다는 사실을 인정합시다. 그분이 언제든지 옳아요.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어도 그분이 옳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자들의 축복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보면 우리가 나만 장군의 예를 들어서 볼 때에 나만이 위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 살같이 깨끗하여 지어졌더라. 요단강 물에 7번 들랑들랑 했다가 뭘 이 문둥병이 나을 수 있었겠어요? 중요한 건 순종이었습니다. 순종이 이적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믿읍시다. 순종. 우리가 베드로의 모습을 바라봤을 때도 그가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금을 내리겠습니다. 자신의 모든 생각, 자신의 모든 지식을 다 포기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금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혔어요. 오직 하나님의 이적은 순종에 있습니다. 오늘 이 사실을 믿으십시다.
우리가 때로는 어쩌면 정말 안 된다고 생각할수록 더욱더 순종이 요구될 겁니다. 정말 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그런 상황 앞에서도 우리에게 요구되는 건 순종일 거예요. 순종이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올 수 있는 그분의 역사의 때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적어도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고 있어요. 성령의 부으심도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성령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성령의 역사도 순종하는 자들에게 역사하십니다. 오늘 순종이 우리의 믿음임을 믿으십시다. 순종하지 않는 건 주님이 주가 아니세요.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는 그러한 귀한 믿음이 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순종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어떻게 순종을 할 것인가 했을 때에 오늘 주님의 요구는 주님의 말씀 앞에서 항상 우리를 늘 그분은 테스트한다는 사실들을 알고 있으십시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오해하는 부분들이 그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마지못해서 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기꺼이 즐거움으로 하기를 원합니다. 그분을 정말 믿는 믿음으로 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6절 보면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정도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웠다. 주님이 이게 보고 싶어 해요. 한 번, 두 번 해보고 마는 것이 아니라 아구까지 채우는 순종을 주님이 보고 싶어 한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이들이 아구까지 채운다고 하는 사실은 짜증스럽게 하는 게 아니겠지요. 짜증스러웠으면 대충 채웠겠지요. 아구까지 넘치도록 채울 수 있다고 하는 건 얼마만큼 이들 속에 정말 그분을 향한 이 순종이 기꺼이 하는 순종이냐, 즐거움으로 하는 순종이냐 하는 걸 보여줍니다. 이미 그분이 주님이세요. 주님이 말씀하시니 다른 뭐가 이유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아구까지 채웠더니 아구까지 채우는 역사를 만들어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순종이 분량이 채워지기까지 순종하는 순종이 되기 원합니다. 한두 번 해봤더니 안 되더라가 아니라 분량이 차기까지 정말 그분이 승관하시기까지 그분이 역사하기까지 내가 아구까지 채우리라. 그 아구까지 채우고자 하는 이런 순종, 우리가 조건부의 순종이 아니라 그분이 주인이시니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기꺼이 내가 채우리라 하는 말을, 이런 순종을 가지고 다가갈 수 있는 이 순종이 하나님의 이적을 가져와요. 우리가 대출 한번 보십시오. 한 번, 두 번 기도해보고 기도해도 안 되대요. 이건 즐거움으로 하는 게 아니지요. 조건부로 하는 거지요. 기도하면 금방 될 줄 알았는데 안 됐어요. 조금 더 나가서 두 번, 세 번 해봤는데 안 됐어요. 조금 더 나가서 작정하면서 기도해봤는데 안 됐어요. 때로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했는데 그게 안 됐어요. 그래서 기도해도 안 되대요라는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때는 그분에게 있어요. 그분이 됐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됐다가 아니라 이만큼 하면 되겠지가 아니라 그분이 됐다고 하시는 게 아구까지 차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아구까지 채우는 신앙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안 됐으면 다시 오늘 또 채우면 되겠잖아요. 내일 안 됐으면 내일 다시 또 채우면 되겠잖아요. 언제까지냐? 그분이 상관하시기까지, 그분이 역사하시기까지 나는 채우고 또 채우는 자가 된다. 이게 바로 우리 신앙입니다. 그래서 그 항아리에다가 아구까지 다 채웠습니다. 왜? 그분으로 역사하시게 하려고. 그게 그들의 간절한 기대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삶 속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놓여져 있지만 우리가 아구까지 채우고 또 채우고 또 채우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것은 그분으로 역사하게 하고 싶은 이 간절한 소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역사하게 하고 싶어서, 그 역사의 때를 드리고 싶어서 순종합니다. 만약 이들이 아구까지 안 채웠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주님은 바라보고 계셨을 것 같아요. 그냥 주님은 묵묵하게 바라봐 계세요. 우리처럼 우리가 주님의 역사들을 바라보면요, 아주 섬세하리만큼 이렇게 해라 그렇게 말씀 안 해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소경 거지 바리며 부르실 때에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잖아요. 언제까지냐? 그 모든 사람들의 모진 그런 소리를 다 넘어서서 그래도 주님의 도심을 그분이 상관해 주시기를 갈망할 수 있느냐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지나쳐가는 거죠. 그분이 됐다고 하는 그 성까지 와주기를 원해요. 그게 아구까지 차는 신앙이에요. 아구까지 채우는 신앙이에요. 됐다 하기까지. 그게 그분의 역사의 때입니다. 우리는 자꾸 때를 우리가 정하려고 해요. 때는 그분이 역사하신 겁니다. 그분이 역사할 때를 드리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지요. 우리가 시점을 정해놓고 이때입니다 저때입니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으로 역사하게 하시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갈망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해요. 그래서 이들은 아구까지 가득 채우는 모습을 지금 주님 앞에 보이는 거예요. 주님 앞에 대충 채우는 것이 아니라 가득가득. 왜? 그분으로 역사하게 하려고. 그게 바로 오늘 우리 순종의 기준입니다. 그분으로 역사하게 하자. 손을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정말 그분으로 역사하게 하시는 그 역사를 만들어내고 싶은 이 간절한 소망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다음에 보면 지금 분량이 차기까지라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 믿음의 분량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각 사람에 따라서 분량은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했으니까 되겠지. 나도 그렇게 해보자. 아니요. 각 사람에 따라 믿음의 분량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10번을 부르셨을 때 응답했다면 어떤 사람에게는 한 달을 부르지 응답할 수도 있어요. 기준을 항상 우리에게 두지 마십시다. 우리는 믿음의 분량에 따라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십시다. 그렇기 때문에 때론 우리가 세상에서도 그런 속담을 이야기하죠. 골이 깊으면 산도 높다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계곡이 깊어야 산이 높은 거지 계곡이 얕으면 산도 얕겠잖아요. 그건 똑같은 말이라는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깊을수록 정상에 오를 수 있는 산도 높다는 이야기지요. 그만큼 깊이 내려갈 수 있는 분량이 채워져야 되겠지요. 사람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분량은 다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분량이 차기까지 기꺼이 순종하리라. 어떻게 하든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자꾸 우리에게 기준을 둬서 이래도 저래도 안 되더라는 선을 끊지 말고 정말 분량이 차기까지 주님이 나에게는 이러한 분량을 요구하신다면 기꺼이 거기까지 갈 것이다. 이런 길을 요구하신다면 기꺼이 그 길을 내가 걸으러 갈 것이다. 사람마다 다 동일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에게는 정말 주님께서 고난을 걷기를 원하시기도 할 것이고 어떤 자에게는 하나님 축복의 길을 걷기도 하실 것이고 문제는 그분에게 있다는 이야기죠.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 분량이 차기까지 가보자. 힘들어도 고난스러워도 고통스러워도 가보자 하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순종의 길이에요. 그것을 넘어서지 못하기 때문에 순종 못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요구한 믿음의 분량, 그 분량이 차기까지. 그래서 우리가 달란트 비유로 설명해 주고 있지.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다 분량이 달라요. 각자에게 요구하는 분량이 다르다. 또 각자에게 놓여진 건수에 따라서도 하나님 요구하는 분량이 달라요. 어떤 때는 여러분들 우리가 마음의 소원만 가져도 응답해 주시는 것도 있잖아요. 어떤 때는 1년을 부르짖고 몸부림쳐도 하나님이 내몰라한 적이 있어요. 분량이 다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그럴지라도 우리는 분명하게 분량이 채워지면 역사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는 이 순종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순종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9절의 말씀을 보면 8절 보면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했습니다. 전부 쉽지 않은 문제만 지금 제시하고 있죠. 이 돌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지를 않느냐. 또 지금 그것을 자 지금 조금만 기다려 있어라. 내가 지금 포도주로 바꿔준다. 잘 봐라 해서 좀 평해서 무슨 포도주로 바꿔놓고 자 이제 마음껏 떠다줘라.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신바람 나겠습니까? 그런데 물을 채우니까 그 물 떠다주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 물 떠다가 줘라. 그런데 이 하인들은 아무 말이 없어요. 참 대단한 멋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물 떠다 주라 하는데도 아무 말이 없습니다. 이게 순종임을 보여줍니다. 이게 신앙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쉽게 그렇게 할까? 물을 떠다 주면 가서 뺨 맞고 오기에 십상이잖아요. 그죠? 지금 무슨 포도주를 가져와야 될 판에 무슨 왜 물이냐는 이야기요. 그런데도 이들은 아무 군소리 안 하고 그냥 물을 떠다 줬어요. 이들을 향해 칭하는 소리가 뭡니까? 물 떠온 하인들. 포도주를 떠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정말 이 말을 잘 보세요. 이들을 향해 칭하는 소리, 물 떠온 하인들이에요. 이들이 얼마만큼 그분에게 순종했는가를 보여줍니다. 포도주를 떠갈 것 같았으면 얼마나 자랑스럽고 얼마나 신바람 났겠어요. 그런데 이들이 떠가지고 가는 것은 물입니다. 물 떠온 하인들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역사를 만든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이 시대에 물 떠온 하인들이라 칭하는 이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포도주를 떠간 사람들이 아니요. 포도주를 떠간 하인들이 아닙니다. 물 떠온 하인들입니다. 그 물이 연회장의 손에 넘어갈 때에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정말 전폭적으로 주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의 순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물떡 하라겠으면 그분이 오라요. 포도주가 모자란 거 그분이 아셔요. 지금 이 물떡 하면 뺨 맞기 십상인 걸 아십니다. 그런데도 그분이 물을 떠가라고 하신다고 한다면 그분에게 뭔가 있어요. 그걸 우리는 믿어드리는 거예요. 그걸 믿을 수 있어야 돼요. 그걸 믿을 수 있을 때에 순종이 되는 거예요. 대낮에 무슨 깊은 데 가서 고기를 잡을 수 있겠습니까? 할 말이 많지만 그래도 그분이 깊은 데 가서 그물 내려 고기 잡으라 하시니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뭔가 있단 말이에요. 그분 속에. 적어도 그것을 믿어드리고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가 잡혔어요. 이 믿음이 있을 때의 순종이 가능해요. 우리는 자꾸 우리 지식 때문에 우리 경험 때문에 순종을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우리 지식도 우리 경험도 다 넘어서서 오직 주님이 옳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십시다. 물떡하라면 물떡하는 거요. 가서 뺨을 맞더라도 물떡하는 겁니다. 그래서 갔다가 죽었더니 연회장이 입에 마셨는데 그건 물을 마신 것이 아니라 포도주를 마셨다는 사실이요. 이 역사가 오늘 우리 삶 속에서도 일어나는 하나님의 축복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맛을 누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것을 칭하기를 9절에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오직 순종하는 자만이 그 맛을 아는 축복입니다. 오직 순종하는 자만이. 순종해 보지 않으면 이 맛을 가져볼 수가 없지요. 물 떠온 하인들, 순종했던 사람들, 물을 떠다 주라 했을 때 기꺼이 떠다 준 자들, 어떤 큰 소리도 없이 떠다 준 그들만이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축복, 그 맛을 비밀을 가진 자는 물 떠온 하인들만 알더라 그랬습니다. 오늘 이 비밀이 저와 여러분의 비밀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맛이 저와 여러분 속에 담겨져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적어도 물이 변화해 포도주가 되어진 그것도 정말 좋은 맛, 이렇게 좋은 맛은 지금까지 마셔본 적이 없다라고 말하는 만큼 그렇게 좋은 그 맛은 오직 물 떠온 하인들만 알더라. 오늘 순종하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임을 오늘 우리가 믿고 이 순종이 오늘 주님을 향하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정말 우리 삶 속에 우리 부족한 곳에 물이 변하여 별것 아닌 거, 정말 보잘것없는 거, 보잘것없는 그 인생들 속에 그 맛이 담겨지는 이 축복, 이 행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우리 간절한 심정으로 기도합시다. 주님이 역사하기 싫어서 역사하시지 않음도 아니요, 그분의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해서 역사하지 않음도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않아서, 정말 주님 앞에 순종하지 않아서 물떠온 하인들이라 칭함을 받을 수 없어서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지 못함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정
물도원 하인들이라 칭함을 받는 이 시대의 주님 앞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심정으로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여, 주님으로 감사합니다. 진정으로 물도원 하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포도주가 모자란 시대 우리 무슨 소용이 있었겠습니까? 그럴지라도 물도원 하인과 취함을 받는 저들만이 가질 수 있는 주여 이 맛을 오늘 우리도 가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삶 속에 정말 부족한 우리 인생의 삶 속에 연약한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별것 아닌 우리 주 옆에 포도주가 되어지는 귀한 역사의 현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작은 이 순종의 모습들이 포도주가 되어진 이적의 역사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맛을 느끼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